이걸 이제 계속 이제 외우셔야 되거든요. 핵심 중심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와 촉탈과 그 다음에 조명과 화면입니다. 연합이라고 그러죠. 이게 꼭 이게 100%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일성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꼭 옳다고만은 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11장 보면은 첫째 노래의 둘째 구절을 풀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8페이지 사랑의 타 할딱이며 이거 있잖아요. 8페이지 보면 시 있는데 어느 어두운 밤에 첫 번째 시 행이고요. 두 번째 사랑의 타 할딱이며 보이시죠? 이걸 지금 설명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타 할딱이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다. 첫째 나로의 둘째 구절을 풀기 시작한다. 위에서 본 준열한, 준열한 그 말은 힘든 그 말입니다. 힘든. 그 다음에 붕박은 몹시 공궁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말을 바꾸면 압박입니다. 압박. 그러니까 위에서 본 힘든 압박의 결과로 그 말이겠죠. 어느 어두운 밤에 그랬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 사랑의 격정은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열정을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그러니까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 할딱이며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밤이라는 격렬한 그 힘든 압박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느끼는 그 과정을 말한다는 이 말입니다. 이 시구에서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본 사랑의 불이 지난주 공부했던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제목에 있는 물질의 불과 같이 괴로운 관상의 이 밤에 영혼 안에서 타오르는 사실이다. 이 타오름은 어느 면으로 보아 영혼의 감성 면에서의 타오름과 비슷하지만 한편 또 마치 영혼과 육체 혹은 감성과 영성의 차이와 같이 다르니 이것은 영에 있는 사랑의 타오름인 것. 여기서 영혼은 캄캄한 궁박, 압박을 했잖아요. 궁박 속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이성이 어두운 탓으로 개개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어느 느낌과 깨달음을 가지고 상상하고 날카롭게 하나님 사랑에 호된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사랑에 대한 호된 상처라는 게 이건 이제 시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저명에서 하늘로 들어갈 때 여기 영적인 어두운 밤을 경험을 한다고 구조상으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두운 밤을 경험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부족하지만 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보면 세상과 세상 것들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세상과 세상 것들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것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마저도 뭐 해야 되는 거죠? 모두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이 연합이 되어지면 이때 뭐가 남냐면 하나님만 남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자는 늘 십자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 사랑을 얻는 과정 가운데 뭘 얻게 되냐면 상처를 입는다 말합니다. 상처.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상처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바꾸면은 성숙의 개념이겠죠. 성숙하려면은 나름대로 이제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성숙
그러니까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성숙의 그 결과를 맛보고 나면 내가 성숙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장해서 성숙으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겪었던 상처의 흔적은 그대로 뭐하죠? 성숙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아, 이거 참 어려운 거 저도 어제 잠깐 생각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호된 상처를 입었구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이 얻은 법을 통과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얻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얻어서 너무 좋지만 그 과정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자와 상관없이 적용을 하면은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찬양할 때는 너무 즐겁게 그냥 찬양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근데 이 십자가의 길 펴뜨리면 자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자녀가 3명이다. 몇 명이 또 남았어요? 2명. 그 다음에 하나님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2명 남았는데 그 2명을 통해서라도 너 그 십자가 길을 가겠느냐? 그럼 뭐라 하셔야 이제?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아니면요. 아,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시면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 하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상처가 있다는 거죠. 다시는 이 방법 말고 다시는 이 길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냥 좀 이제 하나님께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든다는 이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하나님이 많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왔지만 이 안에서 좀 표현하지 못하는 제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죠. 다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더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다시 이 길로 가라 하면 저도 기도합니다. 주여 알아서 내가 잘 기울 테니까 다시는 이 고통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십자가와는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냥 사랑의 상처를 좀 이렇게 좀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성의 어둠 밤을 막 통과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버리려고 생각하니까, 처연한다고 생각하니까, 무관심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결과는 하나님 얻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얻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겪는 사랑의 상처는 뭐였는 거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영혼은 이 영스러운, 신령한 그 말입니다. 이 영스러운 타오름이 사랑의 불꽃이죠. 사랑의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격정의 의미였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격렬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위에서 내려진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능동적이기보다 수동적이고 그러면서 영혼 안에는 사랑의 강렬한 정이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수동의 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험하는 어두운 밤을 능동의 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능동의 밤이요. 여기서는 철저하게 수동의 밤이다. 그래서 관상은 수동의 자리입니다. 이게 좀 언어적인 게 좀 있겠는데 여기서 지금 수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그러는데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 그래서 수동이라고 합니다. 엽기로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잘 됩니다. 엽이 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죠? 이거 능동이에요. 격렬하게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세 친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욥의 마음속에는 이 의문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어떤 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중재를 합니다. 근데 이름 생각이 나서 그런데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뭔가를 계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욥이 이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야만 뭐 한다는 거죠. 볼 수 있다는 거죠. 보게 하셔야만. 이 수동이가 주도권, 이게 수동이라는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 조명하고 하벨 이 사이에 관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흐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부터 하나님과의 합의를 약간이나마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이나마 그 특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혼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행운인 것. 그러기에 영혼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 다만 여기서 하는 일이 있다면 뭐 한다는 거죠? 동의를 하는 것뿐이다. 그죠? 그러니까 쉬우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요. 이 수동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 주죠? 일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태양이라면 우리는 태양을 정확히 보는 것에는 태양에 나와서 뭘 봅니까? 빗줄기를 통해서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태양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뭐만 본다는 거죠? 빗줄기를 통해서 태양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라고 하지만 이 사랑의 빗줄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일부분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일부분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돼? 많아지면 이 사랑에 대해서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점점 어떻게 있습니까? 많아지죠? 지금 이런 의미를 제 생각에는 이 의미를 설명한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그 일부분을 보면 일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게 하신 것만 보는 거니까 우리는 보고 뭐 하는 거죠? 옳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라고 뭐 한다는 거죠? 동의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저희 개혁신학교, 우리 개신교잖아요. 장로교 교단에 의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구원의 경륜이라고 표현하는데 단지 섭리를 뭐 하는 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이 섭리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고. 당신이 먼저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냐고. 근데 점점 깊어지면 언제나 이 섭리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건 동의한다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동의하고, 그죠? 맡기고, 그냥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의, 이런 의미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뭐 다 읽어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사랑의 열이라, 힘이라, 특성이라, 정렬이라 일컫는 것은 그 오직 하나님 사랑 하나로서 이 사랑이 영혼과 합하여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은 영혼이 천상과 지상 것을 맛볼 수 없도록 모든 욕심입니다. 욕망, 욕심을 쳐닫고, 발음이 좀 이상하다든 욕을 닫고, 쳐닫고 닫고 클로즈 한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끊어버릴수록 그만치 마음의 자리는 넓어져서 하나님과 합이라고 그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내가 세상과 세상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버린 만큼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버린 만큼. 우리는 버린 것, 죄송해요. 비움이랄까요? 비운 것 처음이니까 우리는 비운 만큼 그래야 되죠? 우리식으로 말하니까 비운 만큼 뭐 한다는 겁니까? 체험 받는다. 예, 이런 의미죠. 우리 개념을 바꾸면.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채워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상처를 받게 된다. 3번 그것은 이미 말한 대로 이 어두운 정화에서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맛이란 맛을 다 먹어요. 떼고 거두시어서 다시는 그 맛대로 즐길 수 없게 만드시는 까닭이다. 이런 일 모두를 하나님께서 하시면 영원히 오직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일체의 은락을 멀리하고 거두어서 하나님 사랑에 세찬 합의를 받은 만큼 그만한 힘과 자격을 얻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정화를 방법 삼아서 이미 합의를 주시기 시작하신다. 이때 영혼은 제 모든 힘과 명성 및 감성의 욕구를 있는 대로 통틀어서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어느 것에 그런 힘을 쏟았다가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운동은 되게 못하는데요. 탁구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구를 이렇게 한참 치다가도 잘 안 치는 여러 가지겠지만 옛날에 한참 탁구 배울 때는요 진짜 안 지나서만 탁구만 생각했습니다. 안 지나서 학교 갈 때도 탁구 생각하고 쉬는 시간도 탁구 생각하고 분필이 왔다 갔다 하면 탁구 공 생각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가보는데 지금 다 탁구 치면서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옛날에 그때 그 시절은 뭐 할까요? 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서 교우들이 머리에 다 올라오는 거예요. 탁구공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스매싱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탁구를 제가 하지만 그때 그 탁구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하는 거지 그때 그 즐거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제 예를 든 거예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책 읽는 건 즐거운 일입니다. 즐거운 일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그죠? 이 사랑 때문에 책을 보는 거지 독서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책을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에 가져다준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은 여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역에 가져다준 즐거움을 비교하면 지금 하셨죠? 이때 즐거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공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죠. 그러나 육신에 있어서 실패보다는 뭐가 낫겠습니까? 성공하는 게 낫죠. 그러잖아요. 가난한 것보다 부정이 더 나았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자녀가 잘 돼도 기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맛이 느끼는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것보다는 뭐가 낫겠습니까? 잘된 게 훨씬 낫죠. 내 기쁨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기쁘지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과 합의라는 사랑의 힘을 얻고자 하나님께 내 힘이시여 당신께 이 눈을 쏠리오니 하고 아뢰었으니 당신 아닌 딴 일에는 내 힘과 욕구와 솜씨를 부리지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리라 합니다. 이렇게 보죠. 여기서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져오는 성경책하고 구절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 미루어 영 안에서의 이 사랑의 불타오름이 얼마나 세찬지를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혼의 모든 힘과 능력과 욕구를 거두셔서 그 힘과 능력을 이 사랑에 맞춰 나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첫째 계명을 철저히 지키게 하신 것이니 첫째 계명 잘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게 5번 보면은 지금 이게 좀 계속 반복된 이야기거든요. 이 사랑의 불타면서 영혼의 모든 힘과 욕구가 거두어지고 영혼은 거기에 따라 상처와 접촉을 받아 열중하게 된다면 이 모든 힘과 욕구의 움직임이 어떠할 것인가? 세찬 사랑의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사랑을 차지하지도 누리지도 못한 채 어둠과 우혹 속에 있단 말인가? 그렇다. 틀림없이
이 사랑에 굶주린 나머지 개처럼 지저대는 그들 음료를 여기저기 쏟아다니나이다. 그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나이다. 배부르지 않으면 울부짖나이다. 라고 한 다윗의 말 그대로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불의 접촉이 영을 말리고 역부에 한껏 불을 질러주는 까닭에 영혼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증을 풀려고 몸부림을 치며 말할 수 없는 갈망을 품고 가진 모양으로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를 잘 표현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라고 한 것은 소원을 이름이고 또 다른 번역에는 내 영혼이 당신의 목에 말랐었나니 내 영혼은 당신 때문에 죽어가니이다 라고 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어둠 밤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오래합니다. 정리를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결국 계속 들어가서 반복적으로 보는 거지만 어둠 밤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사랑의 줄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이 뭐가 되겠습니까? 추구입니다. 추구. 그죠? 번화듯이 말하면 사랑의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둠 밤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밤의 진짜 목적은 뭐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 42편 1절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 어둠 밤을 통해서 이 사랑의 주림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에프레임이라는 분이 비슷한 시를 썼는데요. 결국 이 사랑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하나님 사랑을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재 영문인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께서요. 자, 무등산에 갔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무등산에 그게 어디냐? 약수 무등산 중봉에 있는 그 중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수터를 가는 겁니다. 약수터를 쭉 가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약수터에서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약수물을 한 잔 먹었습니다. 갑자기 확 풀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약수터에 있는 이 정말 깊은 이 물은 다 놔두고 실제적으로 내가 딱 한 모금만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한 모금을 가지고 뭐 하죠? 너무 물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한번 추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애기물이 또 그리워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워지면 또 가서 이제 이번에 피트병을 갖고 가겠죠? 피트병을 담아다가 갖다 와서 이제 먹었어요. 그럼 또 고작이 가고 피트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이 물이 먹고 싶어.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뭐 차 가져가실지 모르지만 차를 몰고 가서 어떻게 하죠? 생수통에다 담아오겠죠. 그 물을 먹었어요. 더 달콤하군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랑에 대한 달콤함을 맛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딱 그 한 구절 맛본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딱 한 구절 맛보고 한 구절.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사랑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또 다시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의 이걸 깊이를 또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어둠 밤은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둠 밤을 나쁘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아픈데 좋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적절히 설명했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보면은 이 때문에 영혼은 시구에서 사랑의 타 할딱이며라고 노래한다. 이해되시겠죠? 사랑의 타 할딱이며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영혼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일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당할 때마다 가진 모양으로 사랑하고 갈망하면서 언제나 언제고 어디서고 가진 모양으로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도 어느 한 가지라도 실결을 이루는 것이니 불탄 상태에서 할딱임을 느끼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욥의 이야기로 말을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129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은 따라서 사랑이 불타는 속에서 영혼이 겪는 번민과 고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망이 있으니까, 주림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그러는데, 그 하나는 영혼이 당장 처해 있는 영스러운 신령한 어둠으로서 이 가운데서 영혼은 의혹과 무서움에 시달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태워주고 자극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은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묘하게 영혼을 놀라게 한다. 이 두 가지 고려의 양상을 이사야가 훌륭하게 밝혀주었으니 밤새도록 당신을 그리는 이 마음이라고 한, 여기에 밤은 비참이라는 뜻으로, 비참이야말로 이 밤에서 치르는 고통의 한 양상이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방금 이렇게 이런 얘기지만, 이 사랑의 이 주림을, 이 사랑의 갈망을 막 추구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잘 안 느껴지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영성 훈련을 잘못 받았나? 혹시 내가 지금 혹시 내가 영적 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뭐가 생긴다는 거죠. 이 영어를 이대로 바꾸면 비참이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우리들의 갈망이,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라 생각합니다. 테스트. 우리들의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마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뭐가 원하시는 거죠? 테스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비참함을 느낄 때 어떻게 되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때 자들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려고 하지도 말고, 작정기도 같은 거 하지 말고, 이해되셨죠? 막 이렇게 고행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수동적인 거니까,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바란다는 게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첫째 번째는 뭐냐면은 진리 안에서 진리적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그 위의 것을 갈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쉽게 말해서 충성하고 성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우리가 보통 응시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포커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은혜에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그냥 세 번째 어떻게 하냐? 그분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삶이 뭐냐? 1번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에서 한번 충성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럴 때 다시 이제 이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단지 이 어떤 밤을 보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좀 아플 수가 있고, 육신적으로 좀 아플 수가 있고,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그러겠죠. 사역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상한 갈등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고, 정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읽어보면요. 다시 이사야는 덧붙이기를 아침이 되어 당신을 찾는 이 간절한 심정이라 했으니 이것이 고통의 둘째 양상이다. 말하자면 영스러운 영적인 애호인 영 속에서 사랑의 갈망과 뭐 하는 거죠? 고민을 겪는다는 거죠.
이거는 뭐 비참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보통을 썼지만 결국 정리하면 사랑의 갈망과 고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어둡고도 사랑겨운 이 괴로움 속에서도 영혼은 제그윽한 속에서 그 어떤 힘과 상대를 느낀다. 그만치 영혼을 가까이 하면서 힘을 돋궈주기 때문인데 성령 하나님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감당을 힘들어주시고 피할 길도 해주시고 혹시 조여드는 이 어둠의 중량이 없어지기라도 하면 영혼은 자주 고독과 공허와 나약을 느끼게 된다. 그 까닭은 다음과 같다. 즉 영혼은 그 힘을 제게 들어온 사랑의 어두운 불로서 수동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영혼에 들어오기를 그치자 그 안에 어둠도 사랑의 힘과 열도 그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느낌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 이겨낼 수가 있는데 주께서 내게 주시는 힘이 느껴지지 않으면 뭐하냐면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걸 뭐냐면은 결국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냥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항상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의 고통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만 전체가 아닌 일부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뭐 고통이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고통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정금된다는 게 뭐 은혜가 있으니까 이겨내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시면서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이 3일 만에 뭐 하시다는 거죠? 부활하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한번 힘드실 때마다 이 관계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이 내 모습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부활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내가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야만 내가 부활의 신앙을 참 실제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 신앙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우리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갈 때도 믿음으로 결국 믿음으로 갑니다. 단지 뭐 중생, 정화, 소탈 이렇게 개념 썼다고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내 영혼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진보라는 개념 속에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불과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뭘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과정 몰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것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사신다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만 하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저렇게 받으라겠습니다. 지금 그냥 또 12장 가면 또 이런 이야기 계속 그러니까요. 이 정도 하고 좀 쉬었다가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듣기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함께 모여 이 어둠의 밤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이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이 어둠 밤은 절대로 절망의 밤이나 고통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고자 하는 영혼의 몸부림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이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